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에게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날에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들을 속히 오신단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오실 때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두려움, 공포, 그리고 돌아오실 때 심지어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박탈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내가 기독교인이고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할 때 아멘 믿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포에 떨죠. 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관, 불건전한 이런 어떤 그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이 언제 온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주님이 오니까 우리가 올인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 종말관을 가진 그런 이단이나 그리고 이런 사이비 같은 단체들이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희석시켜놔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과 전혀 다른 그런 공포스러운 종말론 가지고 사실은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답지 않게 살도록 변질을 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그 변질된 자들 중에는 많은 자들이 실제로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들이 있지만,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미혹돼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통교회이고 그리고 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전한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나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된 교회다라는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요새는 신천지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거 뭔가 잘못된 교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어느 때라도 재림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을 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영원한 것만 남아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고 있는 그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나면 없어질 것들. 심지어는 이거는 신앙과도 상관없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가슴 아리를 하고 그렇게 잠 못 자고 눈물 흘렸었던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이야기들 요새 많이 하는데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전혀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안 될 줄 알았더라면 우린 그 문제를 좀 유연하게 보면서도 사실은 덤덤하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당장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매여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날 줄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들 쳐다보면 어린아이들은 그 문제의 그 경중을 모르니까 어린아이에게 너무 커 보이는 문제가 사실 부모님이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매이죠. 물을 쏟아도 막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지 막 울고 그러는 아이도 심지어는 있으니까요. 뭐 예전에는 애들을 많이 두들겨 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도 뭐 그랬는데 약간만 뭐 잘못하면 두들겨 맞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죠. 근데 그렇게 두들겨 패는 부모가 있어도 사실은 다 맞고 지나가고 그것도 다 과거의 추억이 되고 성장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완벽하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없어질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걷어들여서 곡간을 하나 새로 더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모으고, 야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좀 누리면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이야기하죠. 그 너가 쌓아둔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고민들 자체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저 나이 때 목사님들은 건축, 이걸 이제 최대 사명으로 생각하죠. 죽기 전에 내가 목회 한 20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냐. 뭐 아름답게 지어봤자 뭐 얼마나 아름답게 짓겠습니까? 뭐 2,800억짜리 그거 지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습니까? 그거 다 없어지는 건데요. 근데 없어질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거기에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은 오히려 타 종교나 이단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치유 집회 하는 데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충만수 7을 썼는데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이 메시지를 천사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메신저로 전달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천사들의 메시지, 천사들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이런 환상들을 요한이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이 증언자로 나오고 요한 자신이 증언자로 나오죠. 그리고 성령이 19장 보고 또 2장에서 3장 7교회 편지 쓰는 거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 네 번째 증언자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천사들에서 요한,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증인들이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법적인 특성, 증인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증언하고 있는 자들이, 확증하고 있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법적인 세팅 안에서 법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 법적인 증언,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법정 앞에서의 증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로 오겠다. 파루지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걸 파루지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오시고 재림으로 마지막 종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와 요한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 내용을 중요 내용으로, 중요한 주제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체 계시록에서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시면서 그의 증언의 정당성 자체를 확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는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에 내가 곧 너희에게로 오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의 재림이 곧 발생할 것이고,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계시하신 것을 완성한다라고 보증하고 확증하는 그런 완성된 진리를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으로써 절정에 도달하는 그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재림, 그것도 의미하는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한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절정의 강림, 절정의 재림의 예비적인 성격의 재림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많은 주석가들은 어디랑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례전, 성만찬과 연결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1세기, 2세기 때 있었던 이 디다케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규례도 나오고 믿음의 내용들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다케 10장 6절에 보면 성례전에 대한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그 성례전의 문맥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다케 본문은 성만찬과 결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건 예수님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이 세상이 지나가기를 빕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거룩한 사람이면 오라. 거룩하지 않다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본문이 이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디다케 이 본문은 우리 이 계시록 본문처럼 개라고 불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 대조하는 문맥 속에서 성례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최종 종말론적으로 재림하는 그 예수님도 이 성례전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성찬식 속에 오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성례전을 치렀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혼자 재림하시는 그 종말론에 완성되는 그 시간표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 역사라고 하는 이 종말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에 오고 계시는 분으로 이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빨리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되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녹아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래에 오시지만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재림 때 뭔가 신비한 일이, 그리고 그때 뭔가 완성되는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내 삶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오고 계시고,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께 그 믿음,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쓸 때 주의 성령께서 온다, 주의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오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먼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건 맞지만, 그 날이 당장 오늘, 지금도 그 날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오고 있고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재림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세계복음화, 여기 이걸 비전을 가지고 막 힘차게 뛸 때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에 생을 걸었구나. 그리고 복음 전파가 끝마쳐지는 그날,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중에 마지막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이 딱 영접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걸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내서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쁜 믿음은 아닌데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것을 골로 가지고, 어떤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뛰어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는 언제든지 그게 밑바닥에 쳐다보면 내가 행하고 내가 내 의를 쌓는 거랑 딱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대로, 그 주권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오시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안 오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전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안전파됐기 때문에 주님이 올 수 없고, 우리가 전파하면 오고, 그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이 이미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미 선포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파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이 이미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온 세상의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온 천하 만민에게, 여기 만민은 원래는 원문을 보면 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물에게,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이미 전파된 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매여 있었다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미 전파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맥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8장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10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하는 약속대로, 주님 약속대로 이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우리는 물리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끝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바울 당시는 여행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이 바울도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으니까 그 당시의 개념을 가지고는 땅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었냐면 바울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실제로 갔다고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들이 많대요. 자기 나름대로는 뛰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말하고 죽었는데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땅끝까지 전파된 게 아니죠. 지리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인공위성이 있고 이제는 민족들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혹은 중남미의 어떤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 부족들까지도 전부 다 통계 집계들이 나와 있고 그거 분석했단 말이에요. 어떤 선교단체는 그런데 다 들어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족속들, 피그미족, 부시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통역해가지고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그 일이 끝나면 끝이 온다. 이렇게 해서 쪽복음으로도 지금 그런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작업들이 그 팀들을 통해서 계속 되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거의 한 60% 정도는 이미 쪽복음이라는 건 성경 66권 말고 그냥 요한복음 하나라도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고 이 일이 앞으로 10수년 안에 혹은 20년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끝이 온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지리적인 땅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전에 구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에는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가 아닌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 근데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그 없이 이 담이 허물어지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무너뜨림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 절대로 안 가죠. 사마리아는 빌립이 내려갔지, 혼자서. 베드로 안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역사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사하러 오죠, 오히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청할 때에도 굉장히 뻣뻣하게 가서 억지로 가죠. 가서 그곳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나 보네, 요 정도로 하지 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이 사고방식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깨뜨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게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넬료 가는 사건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벽들을 다 무너뜨린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한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1장 예루살렘 총회는 베드로가 내가 억지로 안 가려는 걸 하나님이 환상을 3번 보여주셔가지고 억지로 갔었다.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랑 똑같은 성령 주셨는데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나도 가기 싫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론하고 있죠. 그 교회와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조차도 교사로 들어와 있는 안디옥 교회를 11장 안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넘지 못하던 것들을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장면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11장까지 감당했다고 하면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여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니, 원어로 보면은 에오리스트, 과거형을 쓴단 말이에요. 이미 다 전파됐다고요. 전파됐는데 안 오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파루지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루지아 문제라고 하는,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파되고 온다고 그랬는데, 전파됐는데 왜 안 오지? 이게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고, 곧 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왕성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는데도 오신다고 약속했던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지 않는 주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미 우리 때가 아니고 1세기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시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오시게는 뭘 와? 곧 온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오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런 의견들이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베드로서 3장에 마지막 결미거든요. 거기서 베드로가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옛적부터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없었던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것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안 일어난다고 그날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하나님에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적에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냐?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가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 너희들이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너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이게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쓴 거예요. 그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오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지금 주님이 안 오시는 게 너희들 참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뭐 해야 되냐? 왜 안 오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지금 안 오시고 너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그 양육하는 과정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전 과정, 장성한 자까지 키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완성시키는 그 시간표에 오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 그어 놓으신 데까지 다 자라나게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 구속이 완성되는 시간표에 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오시는 시간표로 그 구속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지만, 따라서 복음 전해가지고 누구 영접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자라면 그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영접 자체로 예수님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로 그 시간표만으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성된 이 땅에서의 구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자들을 다 구원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접시킨다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 자들이 하나님이 일정하게 세워놓으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구원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한 것은 당연히 우리들은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술로만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기회가 된다면 말씀 선포로 우리가 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신 곳, 우리에게 준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삶들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입술 통해서 복음을 막 전파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그릇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돼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맞춰놓으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킬 그릇 아닌 사람들에게 엄청난 율법으로, 부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은혜 주셨으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다고요. 그 시간표도 있고 개개인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전에 제가 잘못 깨닫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다 없어질 건데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 천국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은 죽어가고 있고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의 그 역사는 천국 가서 못한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사람 생명 살리는 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마음 주셨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저거는 입만 달려있지 왜 저 입을 가지고 복음 안 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그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게 한 게 내가 했어요? 은혜로 했다면서요. 근데 은혜로 안 한 거잖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자라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다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됐어도 다른 영역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도 있고, 이것이지. 그럼 그 사람은 전도 안 합니까? 한다니까. 삶 속에서 장성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증언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장성한 자라면 그 말씀의 진리를,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그 진리를 모르는데 가짜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막 전파하고 다니는 게 더 나쁜 것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예수님 눈물로 영접하고, 나가면 영접할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엄청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화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 피어싱을 갖다가 막 100군데 정도 막 얼굴에 뚫고 있고,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혓바닥에도 뭐가 막 구슬 같은 게 있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냥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얌전하게 생긴 사람도, 양복 입고 뭐 깨끗하게 생긴 사람도 참 실례합니다. 그럼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러죠. 진짜 짜증난다고.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한국에서 전도하면 너무 답답해요. 한국보다 좀 심한 나라 일본. 일본은 그냥 excuse me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이상이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바퀴벌레 쳐다보듯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좀 전도하기가 더 힘들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이 노방 전도하기 힘든데, 미국은 그런 거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음문 오픈하고 들어줍니다. 들어준 것도 양반으로 들어주고, 그리고 영접하겠냐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뭐 가짜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로 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에 있는 백세계 대학 막 들어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전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36개 대학에서 제자 찾아내고, 거기에 16개 대학 시스템 세우고 4일 만에 전체에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역사들 막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비전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 돼버려서 그것을 추진하면 언제든지 그 앞에서 그 응답을, 역사를 막 체험하고 사용되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쓰임 안 받는 사람 보면 좀 짐승같이 보인다. 그리고 막 답답하다라고, 조금만 나가서 복음만 전해줘도 살아날 사람 많은데 뭐 하고 있냐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거 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요. 쥐는 그 은혜 받았으면 그거 하면 돼. 다른 사람들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은혜로 된 거라면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도 그런 비전이나 그런 목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목표라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각 개인들이. 사실은 교회의 목표는 그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비전 없어요. 우리가 중국 선교 문 열어주셔서 들어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열어주시면 들어가면 되고 닫히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역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만큼 쓰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게 어떤 잘 믿는 기준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라나타 신앙을 그래서 오해했죠. 우리가 올인을 해가지고 천국 복음이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왜 주님 못 오시냐? 그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한 주님이 왜 못 오시고 계시냐? 복음을 안 전파해서. 그게 틀렸다고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싹 다 결의를 해가지고 아무도 복음 안 전하기로 해도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하나님 구원하실 자들 다 구원하시고 오신다니까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미국에서 한창 헤럴드 캠핑이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죠. 2005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2007년도? 2005년도? 그때 5월 24일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전국에다가 도로에다가 He's coming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놓고, 이래가지고 그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 방송을 했었다고요. 패밀리 레디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했더니 딱 날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연구한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석학들이 싹 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래가지고 주님 재림한 날짜를 갖다 막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예요, 난리. 피켓 들고 대학생들 다니고 그리고 전국에서 어떻게 그 도로에다 그걸 다 세워요.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기부를 하고. 왜? 주님 오시니까 잘 보여야지. 주님 오시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지. 신앙 자체가 완전 틀린 것인데 이래가지고 그 운동이 미국에 급속하게 근데 안 오셨죠. 그러니까 약간 계산이 잘못됐다. 10월이다. 10월에도 안 왔죠. 그리고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그 재판 벌어져가지고. 왜? 온 재산 다 기부받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자동차도 그대로 있고 땅 문서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부당 편익을 취하고 너 온다고 사람한테 이야기해놓고 왜 니는 하나도 기부 안 하냐. 그러니까 오시면 어차피 기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래가지고 요거 엄청 얻어먹었죠.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5월 뭐 28일인가 뭐 24일로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 절대 안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안 오냐? 아직 복음 안 전파된 데가 너무 많아서. 세계 복음화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먼저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너무 많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 오늘 당장 전파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당장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 그 사람들 보고 웃었죠. 그때는. 마라나타 신앙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다 전파되었다고요.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그럼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거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렇게 하죠. 빚 낼 수 있을 때 은행이 있다. 마음껏 내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안 갚고 그냥 가면 그만이다. 그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다. 육신적인 신앙이지. 사기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에 없어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를 말해요. 그럼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 때문에 시달립니까? 오늘 오시면 그 암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경제 때문에 문제됩니까? 경제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시대는 굶어 죽는 건 바보 같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감옥 가도 안 굶어 죽어. 그렇죠? 어떤 사람 감옥에 더 있고 싶어가지고 나쁜 짓을 또 해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뭐 두바이 같은 데는 감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그냥 일반 호텔보다 좋대. 그러니까 두바이에 가서 감옥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서는 국어라는 사람들 1년 국어해서 버는 액수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서요. 왜냐면 거기서 이 모슬렘들 막 모이는 날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모슬렘들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걔네들은 좋은 데 가기 때문에 막 베푼다고. 부자들은 안 베푸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지들의 꿈이 두바이 가는 거라잖아요. 두바이 가서 국어를 하려고. 그렇죠? 그거 여행 가는 사람도 있대요. 워낙 많이 주니까 돈을. 그냥 뭐 10,000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부자들이 가다가 막 1,000,000원 막 이렇게 주니까. 좋은 곳이죠. 안 굶어 죽는다니까. 미국에서는 전부 다 하와이 가려고 그래. 하와이 따뜻하니까 1년 사시사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도 되고. 그렇죠? 그 하와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관광객들 많으니까 돈도 많이 주고. 하와이 가면 웃겨요. 텐트들을 치고 살거든요. 홈레스들이. 자기 개인 텐트들이 다 있어. 뭐 TJ 맥스 같은 데서 사가지고 자기 텐트들이 다 있고 그 텐트를 갖다가 자기가 거주하는 땅처럼 뭐 해변가에다가 쳐놓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홈레스가 아니고 관광객이 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잘 차려놓고 앞에 보면 여기 신발장도 있고 그렇죠? 그 홈레스들끼리 같이 눈이 맞으면 남녀가
옆으로 이사 와. 그래서 같이 텐트 치고 합방하고 뭐 이런다니까. 돈 잘 버니까. 그리고 못 벌어도 추워서 죽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주에서 세금을 책정해가지고 그 주에 있는 홈레스들을 겨울 되면 얼어 죽으니까 싹 다 모아서 비행기에 200명씩 태워가지고 하와이에 떨어놓고 그리고 도망오는 이런 주도 있다니까요. 주에서 정책적으로.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바보 같아서 그래요.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것도 많고요. 정책적으로 지원 안 받아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반 그냥 커피숍만 가도 그냥 설탕물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다 있다니까. 설탕물만 타 먹어도 되고, 미국에는 꿀도 다 있고, 해프앤해프라고 우유도 다 있고, 그냥 스타벅스 가면 그냥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부어서 먹을 수 있다니까.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밤 10시 문 닫을 때 되면은 그날 남은 모든 것들 다 쓰레기 봉투 깨끗한 데다가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내놓는다.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 자체가 없다고. 근데 좀 더 잘 먹고 싶고 내 자녀들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사실 그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주님 오시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양육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불신자 비위 맞추지 말고 나 하나님 자니까 아니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굴욕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이 땅에서 무엇을 성공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그거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전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니까요. 전도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지. 진짜로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거를 내 영광으로 다 챙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으로 들어가죠. 근데 인간이 철저하게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인간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선악을 판단한 거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딱 설정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전부 다 내 의 챙기는 걸로 전부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목표를 세워야지 열심히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표 설정해서 뛸 이유도 없고 그럼 뭐 회사 가서 열심히 할 이유도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왜 다 없어질 거니까.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라니까요. 이 땅 안 살 거예요? 살 거잖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안 하면 그냥 그 우거지 주워 먹고 사는 거고 열심히 하면 좀 좋은 집에서 사는 거고 맛있는 거 스테이크 먹으면 사는 거고 이 땅 육신적인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간다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틀려야 되냐면 그 열심히 해서 이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 열심히 해서 이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도 아니라고요. 그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 속에서 그 사는 과정들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사실은. 근데 그게 목표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게 목표인 줄 안다. 아니라니까 그게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경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세계복음만 이루어야지 그것도 아니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내가 지어져 가는 과정. 그것들을 당장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사실은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이 땅 사는 거는 그게 전부예요. 결국에는 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실은 문제 또한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 또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줘가지고 물질적인 축복 줬더니 내가 전혀 마라나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육신에 빠져 있는 자라면 물질을 줘서 그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낮추시고 그 이유 때문에 물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물질을 뺏어야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질을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착각해요? 물질 많으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했다라고 하고 물질이 없으면 이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저주해 이렇게 보죠. 아니라니까요. 그럼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이게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거는 많은 육신의 복, 세상의 복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 보는 거고,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어떻게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럼 힘든 그 사람을 쳐다보고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한, 그렇게 좋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안 줬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 배우도록.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열받는 사람들 많죠?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속에서 성장을 하라고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 이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제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나 살아있을 동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죽고 나서. 그렇죠? 결혼 못 해본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주님이 와야지. 결혼도 하기 전에 주님이 오면 무슨 처녀 총각 귀신 돼가지고 그래도 나도 그거 해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 속히 오신다는 주님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 시간표가 언제예요? 이 구속이 내게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게 나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퍼내도 올라오고 있는 이 나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온전하게 새 피조물로 완성되는 시간표가 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라고요. 이게 계시록 6장에서 원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표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내 때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 분명 거듭났는데도 무엇인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지금 아직 혼란스러운 가운데 육신적인 기준으로 미혹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 예수의 재림, 강림을 속히 오도록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인사인데요. 편지에 거의 서신서의 대부분 끝에는 이런 식의 축도 형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있어도 계시록 22장 21절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돼서 마지막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게 내가 보탠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구하실 자들 다 구원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구속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새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거고, 그것을 보고 주 예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근데 그 사이에, 은혜와 은혜 사이에 은혜만 가득해야 될 것을 사람이 계속 뭔가를 보태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자체를 완전히 죄인으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주님의 재림 하실 때, 혹은 개인의 종말, 개인이 죽음을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전부 다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형님은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승유야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무릎 꿇는 거는 지금은 나는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난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솔직하죠. 대부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내가 할 거 좀 해보고 나중에 한 5, 60 정도 되면 그러면 다시 나한테 이 말 좀 해줘. 해볼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 무릎 꿇을게. 이분 완전 불신자거든요. 그분이 판사하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지금 이제 변호사 됐네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내가 결정해. 마지막에 가서 그럼 내가 무릎 꿇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우편 강도를 쳐다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 우편 강도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도 해볼 만한 거 하고 죽기 전에 그럼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그게 되어지지, 절대로 내가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편 강도를 쳐다보면서 평생 죄지었는데 마지막에 그 고백 하나로 살아났네. 그게 아닙니다.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과 그 시간표가 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거기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아, 네가 가시밭 채찍인데 그게 사실은 채근질을 하는 건데, 채근질하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핍박을 하면서 그걸 끌고 오는 건데, 사도 바울을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꺾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거기서 꺾은 게 아니고, 계속 사도 바울을 채근질하면서 거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그 시간표에 무너지는, 거기까지 처음부터 출생부터 거기까지 계속 작업을 해서 거기서 무너지게 하신 거라고요. 거기서 다 무너졌냐? 우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의 다 무너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됨은 마지막에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시간표라니까요. 왜 살아있냐? 그 시간표까지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실 구속이 완성되니까.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 뒤집어졌다.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거고, 그것이 그 목 잘리는 순간까지
그 시간표에 완성되는 거라니까. 우리 언제 죽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의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살아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를 쳐다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뒤를 쳐다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럼 지혜를 좀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면 지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구나. 그렇죠? 과거 쳐다보고 깨닫지 말고 지금 아는 게 지혜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구나. 광야에서 물 없어서 빵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죽는다고 했던 자기네들의 어린 자식들 한 명도 안 죽고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왜 죽었어요? 믿음 없어서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가치관 기준 그거 안 무너뜨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거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죽어버리고 옛사람 죽어서 새로 광야에서 60만 명 새롭게 장정들 데리고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나는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 피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 그 과정을 지금 계속 겪어오는 거라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요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 우리가 잘 안 돼요. 오히려 가난함과 그리고 궁핍함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지 잘 되고 있으면 거의 나를 부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거 주면 육신적으로 하나님 백성 안 될까 봐. 그래서 하는 족족 망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이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파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이 증언을 듣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지금 교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앞에 평안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양육되고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온전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